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을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경험하기 두 번째 시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단골로 다녔던 그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인테리어가 바뀐 거예요. 너무나 어두웠는데 환해지고 또 종업원들이 유니폼을 다 입고 깍듯이 인사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종업원을 불러서 식당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별일은 아니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바뀌면 싹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싹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생의 그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고 또 실패한 인생,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훈련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을 경험하는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요, 처음 40년 동안은 애굽 땅 가운데 애굽의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어떻게 신앙인이었습니까? 그가 그 어머니 이 요게벳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게벳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받고 찬양을 배우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애굽 땅 가운데 왕궁에서 생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부모로부터 배웠던 하나님. 모세의 신앙이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알았고 어렸었을 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모세.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진실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는요, 애굽 땅 가운데 있었을 때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한 발은 애굽 땅에, 한 발은 세상에 놓으면서 나 중심의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앞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나 중심의 신앙인은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굽 땅에서 대권을 누리고 또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또 지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형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유모로 있으면서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늘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사람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감독관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감독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암매장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너에 몰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이 도망한다는 것이 목사님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는요, 이 애굽 궁궐 안에 보이지 않는 이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모세를 이 갈대아 상전에서 나일강에서 데려왔던 것이 하셉수트라는 이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애굽 왕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무남 동료. 그래서 자기 남편 투투모스 2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셉수트하고 모세의 양어머니하고 이 투투모스 2세가 이 동침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양아드로 데려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투모스 2세가 후궁과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냐? 투투모스 3세입니다. 투투모스 2세가 갑자기 죽게 되어지고 투투모스 3세가 왕을 이어받는데 이때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이 하셉수트라는 거예요. 하셉수트는 모세, 자기의 양아들을 이 왕으로 세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 가운데에 이 투투모스 3세는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을 알았던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 이게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행한 것 같고 사람이 일들을 진행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는, 이집트 역사에서는 그대로 되어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모세를 세우기 위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훈련을 합니다.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한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겸손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겸손의 훈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교만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지 않습니까?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었다네. 사단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케 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처럼 우리도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흩으신 것을 보고 있다네.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멸망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셉수트의 양아들로서 다음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 하면서 그의 이름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부귀와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면 몇십만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였다. 이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가장 문명이 앞서간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배웠던 지식, 그 총명함,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나서 그의 모습이 어떡합니까?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명한 자로 하루하루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는 것이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은 애굽에 있었고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 그동안 자기 안에 가졌던 그 교만한 마음, 아집과 고집들이 조금씩 제거되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함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교만은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시작은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이사야 14장 13절에 15절의 말씀 보면 이 사단 마귀의 이 교만함이 나와 있어요. 너는 속으로 이런 말을 하였다. 사단, 너는 속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하에 안을 것이며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제일 높은 자와 같이 될 것이라. 너는 속으로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겠다라는 마음을 내가 품었다는 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그러나 그 다음에 너는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사단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늘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멸망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교만케 하고 자기와 같이 이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패망입니다. 교만의 끝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의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인생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전쟁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 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이렇게 칭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사울왕이 겸손했다 그러면 그 찬양으로 인하여 그는
아무런 마음의 분노와 시기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분노와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면 다윗을 높여주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움했던 부하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 말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실패는 전쟁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성품의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성품의 실패. 수많은 사람들이 성품의 실패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전에,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디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곡식이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된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겸손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겸손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겸손을 통해서 어떤 위기가 와도 그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한 교구를 담당했습니다. 3개의 교구가 있어요. 또 청년부는 따로 있고 3개의 교구가 있는데 그 교구 안에 작년 재적 인원만 500명이 있습니다. 500명. 그 500명의 재적 성도들을 돌보는데 매일매일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에 중요한 일이 있는 분들만 특별히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든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또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환우, 그냥 그런 분들만 만나도 일주일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이 조장 목자라 그래서 20명이 넘는 조장 목자들이 우리 구역장들이죠. 모여가지고 한 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구역에 대해서 구역원들의 근황에 대해서 묻는 일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혹여나 그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급히 신방할 것이 있으면 신방하는 일들을 했어요. 신방을 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참 기뻤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한편에, 제 마음 한편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사역을 잘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하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내 능력이고 내 힘이냐, 교만한 마음을 제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단지 성실하게 맡은 일을 했을 뿐이고 단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 또 깊숙이 또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대형 교회가, 큰 교회가 저 인양 착각한 마음이 있었어요. 서울에 큰 교회 부목사라면, 큰 교회 부목사라면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제 마음 안에 교만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겸손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와서 보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가족 같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겸손함과 더 낮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자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의 길 가운데에 겸손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겸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이 창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외로움의 훈련을 받았다라니. 모세는 광야길 가운데에 외로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과 애국 그 궁궐 안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으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광야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참 외롭고 고독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 외로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모세가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그가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광야 땅으로 인도냐고 손가락질고 욕설했을 때에 그 외로운 시간, 고독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독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우리는 잘 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독이 밀려옵니까? 또는 사업에 실패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홀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무엇을 하냐?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날 시간이고 더 깊은 은혜를 만날 시간이 그 외로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해요. 승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왕비의 말 한마디,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겠냐? 두려워가지고 광야 가운데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해요.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올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고 정말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려고 노력했는데,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었는데 가족들도 다 왔더라고,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았느냐?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잘 극복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의 시간이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이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 부인을 잃고 깊은 외로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가 치유되고 나서 자기의 어머니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를 취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녀를 고통 없이 부인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혼자 일하고 고생해야 할 저에게도 그 못지않게 좋게 여기셨습니다. 실은 혼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 외로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 혼자 있다고 느껴졌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여러분, 때로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있고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홀로 계셨어요. 홀로 계셨어요. 그렇게 이 홀로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 제자들이 다 떠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야만이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더라. 여러분, 홀로 있는 그 시간,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매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혼자 이 목양실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중창단도 준비하고 그리고 다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또 청소도 하고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 보내면 저 혼자 이제 목양실에 남아 있어요. 목양실에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수요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을 편집을 합니다.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그 시간까지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올리는 시간 가운데 편집하고 이제 컴퓨터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영상이 완성되는 그 시간에 새벽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봐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요, 제 입술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예배드리게 계신 거 감사하고 또 기쁨을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웃는 표정으로 또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식사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으쌰으쌰 막 섬기고 또 식사 통해서 웃음이 넘치고 교제의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나서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맞는 교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 산책을 갑니다. 1시간 반 이상 산책을 가요. 나가면요, 걷다 보면 하늘도 보고 자연도 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표정도 봅니다. 저 사람은 얼굴 왜 이렇게 인상 쓰고 하나, 뭐 누구랑 싸웠나, 막 속 혼자 막 웃으면서 가는 사람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막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신선한 공기와 맑은 하늘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 마음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쫙 부어주시면 제가 은혜의 찬양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사랑의 창회란 교회 또 이 안산 지역에 또 이 초지동 가운데에 보내주신 이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외로우면요, 이 외로움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잠깐한 만족, 기쁨을 주시지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공허한 마음, 이 고독과 외로운 마음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로움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훈련을 했느냐? 부족함의 훈련을 받았어요. 부족함을. 모세는 어디 있었다고요? 애굽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입을 것이 많았습니다. 잠자리도 수많은 하인들이 돋보여주면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잠자리가 부족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제가 풍부하며 무언가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월세방에서 제가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해결받아요. 하나님, 전세방에서 내 자가를 갖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축복해 주셔서 자가를 가져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풍족히 채워주세요. 하나님, 한없는 풍족을 채워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축복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풍족했습니다. 만족이 넘쳤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함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이 부족함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뭐냐, 이 목사가 되기 전에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경험해봤고, 물질적으로도 없는 것도 경험해봤고, 월세, 전세, 자가 다 살아보고, 더불어 저희 가정이 이혼한 가정이라 만나는 아이들만 만나면 이혼한, 엮이는 가정에 있는 자란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지금 목사가 됐으니까 그분들의 상황, 그분들의 마음, 집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또 한우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부족함의 훈련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낼 건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목사인 제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왜 이거 하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더 머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면 뭐냐? 따라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이해함을 가지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일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의 고통은 배고픔을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라는 훈련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넉넉하지 못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이 넉넉하지 못함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함의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 기쁨으로. 주중에 이 안산 지역에 우리 성결교단에 젊은 목사님들이 좀 많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5분의 젊은 목사님들이 식사를 했어요. 한 분은 8월 달에 이 법원단지, 수원 법원단지 옆에 거기 옆에다가 이 상가 2층에 개척을 한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이 9월에 작은 교회, 안산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오랫동안 이 안산 지역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에서 교회 상황이 어떤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독 건물 교회에 예배실이 이쁜 2층과 1층에는 식당 겸 교제의 장소가 있어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상가 2층에 월세를 내는 교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별도의 공간이 없고 딱 예배실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럽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부러워하시는데 저는 교육관이 있는 교회가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관이 별도로 있는 교회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사택 얘기가 나왔어요. 사택이 어떻게 있으세요? 막 그러면서 두 분의 목사님이 월세에서 살고 계시고 두 분의 목사님은 교회 내에 사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부럽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실만 있는 교회는 교육부실이 있기를 기도하고 월세 사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세 사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부족함이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드네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헤어졌습니다. 그 부족함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은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광야의 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하고 훈련을 했어요. 만약 모세가 이 광야에서 겸손의 훈련, 외로움의 훈련, 부족함의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광야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미 준비시켜놓은 훈련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과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가 행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의 길입니다. 이 인생은 광야의 길. 이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훈련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때론 겸손의 훈련일 수 있고 외로움의 훈련일 수도 있고 부족함의 훈련일 수 있다라는 그 훈련을 기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광야의 훈련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강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근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30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30년을 뛰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더 중보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30주년 기념에 뭘 하십니까? 그래서 떡을 맞춰서 이 주변 분들과 잔치하고 또 기념품도 마치고 싶습니다 해서 수건도 맞춰서 주변 분들에 나눠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사랑이 창현한 교회에 제가 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떡값 30만 원과 두유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죠. 그분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권사님 생활하는데 쓰시라고, 병원비라 다 들어갈 때 많은데 쓰시라고. 목사님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저는 제 마음 주신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당장 두유 보내고 입금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 광야 같고 외롭고 삭막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같이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이 325장 3절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안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고달픈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어떠한 훈련도 이기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예수를 위해 삶.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을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에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대신 아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같이 맘시라. 많은 사람들은요 이 광야의 길이 두려워서 딴 길로 가버려요. 예수 믿고 정말 저 천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시험이 와서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딴 길로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모세가요 광야 길 가운데 외로웠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삶이 그리웠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보내십니까? 원망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를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모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정말 더 성숙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늘 끼어 기도하면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가 올라갈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외롭고 지치고 때로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이 1년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자리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더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일한교회 30주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교회가 30년 동안 오랫동안 털을 다졌지만 이제는 하나님 심는 작업, 열매를 거두는 작업을 하길 원합니다. 30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 50년의 역사 가운데에 주와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년의 역사 가운데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에 있을만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30년, 40년, 50년의 역사 가운데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마귀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통하여 더욱더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전진하며 맡겨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아버지에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모세가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훈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홀로 주님과 그 놀라운 그 깊은 교제 시간을 날마다 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가족과 또 직장 안에서 사업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도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소화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광야의 훈련 가운데에 겸손의 훈련, 외로움의 훈련, 부족함의 훈련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